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 네 번째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강림절의 이야기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마리아, 두 번째는 시므온 할아버지, 세 번째는 안나 할머니, 그리고 네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인고 하면 예수님의 먼 친척이라고 하네요. 얼마나 멀리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먼 친척이라고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역할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우리 모든 그 준비 상태를 맞춰놓는 작업을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거죠. 또한 여러분들은 어쩌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는 에세네파의 대장입니다. 대장이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에세네파는 뭐하는 애들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수도원주의라고 할까요? 도시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자연인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벗어나 자연과 세상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갈구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대장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왜 갑자기 저렇게 허허벌판에서 생활했는지 참 많은 의문이 들기는 하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대단했던 인물이죠. 즉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슈퍼스타라고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기 전 그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가장 핵심 중제는 역시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 간의 Q&A 시간,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다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있어 그것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즉 우리에게 있어서 나눔 있는 삶을 있어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데 그저 내 것만 가지고 있는 욕심된 마음으로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변화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웃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을 맞이했을 때 바로 예수님과 만났을 때 완전한 극강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극강의 효과. 극강의 효과? 어디서 나온 말이지? 아무튼 이런 것들 중에 사람들은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동생과 친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례 요한이 또한 설교하고 있을 때 세리들이 나타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세리라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에요. 세금 걷는 거, 국가 공무원, 국세청 공무원이죠. 근데 이 세금을 바로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과된 것. 이것은 뭐냐? 세금을 1,000원만 걷어야 하는데 얘네들이 2,000원 걷고 1,000원은 소주머니에다 챙겨버리는 거예요. 즉 세금에 대한 부정비리, 못된 마음, 잘못된 것, 너희들 그것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맞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거짓말하고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나 누군가에게 잘못된 걸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생에게 이 1,000원 줘 할 때 그 1,000원 안 주고 꼼쳐 먹거나, 이건 너무 극단적인 예시인가요? 아무튼 그러한 부정된 것, 잘못된 것, 옳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질문은 마음을 나누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올바른 행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세례 요한은 또한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군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군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에요. 여차하면 칼 뽑아서 찌르고 때리고 콕콕콕콕콕 이렇게 하고 있죠. 칼로 이렇게 콕콕콕콕. 이거 좀 너무 잔인한 고문인데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할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너희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 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있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을 1,000원을 받던 10,000원을 받던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었던 폭력적인 일에 대해서 하지 말 때 바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군인들은 군인의 일을 하고 세리는 세리들의 일을 하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데, 물론 이 내용을 듣다 보면 이거 아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말 하겠습니까? 당연한 행동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변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당연한 것을 잘 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강림절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만남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